콩고에서 지금 피그미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최관신 선교사님이 그냥 사진을 얼마나 찍어서 카톡을 해서 올려보내는지, 사진 한 장 올 때마다 카톡, 올 때마다 카톡. 그래가지고 어제 도착을 한 그 최관신 우리 협력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예요. 그래서 잠깐 좀 읽어드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피그미족을 위해서 2개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근데 완성이 됐어요.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완성이 됐어요. 네, 완성이 돼서 정말 우리 여신도회가 하나가 돼서 바자회를 하시고, 이제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콩고 지역의 피그미족을 위해서 우리 2군데 십자가 세우기 위해서 돈을 보냈는데 여러 가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2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완성이 돼서 1차 교회가 콩고 분야키리 지역교회, 이제 모든 우리 중앙교회에서 성광 중앙이 입이 올라가지고 말이에요. 성광교회에서 세우는 모든 교회의 이름에는 살림자가 들어가요. 어느 교회에다 교회를 세우든지 살림자가 들어갈 거예요. 차를 사도 살림 찌푸니, 교회를 세워도 살림, 교회 뭐든지 살림, 뭐든지 살림. 예수님이 세상 오신 목적이 살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이름은 다 감춰도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살림의 교회 영성을 품고, 잠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보고를 읽고 보내온 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드릴 터이니까 이렇게 좀 감으로 잡으셔요. 무슨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콩고에서의 선교 사역 보고입니다. 분야키리 피그미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키텐보 언어 한글 표기 보고 및 언어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부지 확인, 기독교 방송국 설립 준비, 발전소 건립을 위한 사전 작업, 병원 시설 지원을 위한 병원 방문, 그리고 주일에는 2군데의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2군데가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북하부에서 분야키리까지 5에서 6시간 험악한 길을 따라 올라가서 분야키리에서 차로 1시간 반, 길 아닌 길을 따라 올라가서 차를 세운 후 걸어서 1시간 반 남짓. 모두 몇 시간 걸린 겁니까? 다시 계산해 보세요. 북하부에서 분야키리까지 5에서 6시간, 그 다음에 분야키리에서 차로 1시간 반, 차를 세운 후 걸어서 1시간 반. 몇 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게. 고개를 넘고 숲을 지나고 작은 개울을 건너서 정글을 헤치고 올라갔습니다. 선교사 할만 납니다. 헉. 환영 나온 10여 명의 여인네들이 춤과 노래를 하며 길라잡이를 하며 안내하였습니다. 온 몸을 땀으로 멱을 감고 나서야 드디어 마을에 들어가니 온 마을이 난리 법석입니다. 400여 명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무중구, 백인, 한국 사람은 무조건 백인입니다. 백인이 들어왔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지도자들과 다른 마을에서 불러온 찬양대, 악기, 이미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이끌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작년 8월 14일부터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군요.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한국의 군산성광교회의 여신도의 바자회 덕분에 이 땅에서 올리던 교회 건축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낌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춤과 노래로 드려지는 은혜로운 주일 헌당 예배였습니다. 비록 바닥은 아직도 황토흙 그대로이고 창문도 없는 예배 처소이지만 어려울 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것입니다. 예배 장소에 더 필요한 것들은 언젠가 오실 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교회 건축이 중단되었던 곳을 지원하여 마무리했는데 그곳에서도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에서 2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너무도 먼 길 오가느라고 지쳐버려서 오후 예배로 드려진 헌당 예배에서는 네 군데의 찬양팀과 건축 설립에 대한 소개 및 안내, 짧은 말씀 전달, 이웃을 사랑할 때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짧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로운 십자가 세우기가 계속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시죠. 저기에 보시면은요, 저게 교회 이름이에요. 다섯 번째 서버제, 아직 조금 있다. 다섯 번째 서버제는 셀파라고는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림, 그 다음에 말바노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이에요, 그게. 저게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잘 지어졌죠? 그죠? 네. 이게 두 번째 교회 이름입니다. 두 번째 교회 이름. 그 다음에 저게 두 번째 건물. 조금, 예, 저게 교회 이름. 그러니까 셀파 교회 이름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셀파 살림 쉐케라고 하는 교회 이름. 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피그미족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여신도의 바자유들의 헌신된 눈물과 땀이 하나가 돼서 십자가 세우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헌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콩고 지역의 피그미족을 위한 두 군데 십자가가 잘 세워져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물질을 보냈을 뿐인데 하나님 거기에 귀한 형제들을 들어 쓰셔서 멋진 건물을 세워주셨고 그 교회당에 필요한 지도자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을 선하게 들어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두 군데의 십자가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두 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생명과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우리 피그미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귀한 물질을 바쳐서 세 번째 피그미족을 위한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위해 특별히 헌금을 바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3의 장소에 더 멋진 우리 피그미족을 위한 십자가가 또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십자가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탄자니아에 세워지고 있는 이 십자가, 필리핀에 세워지고 있는 이 십자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세움의 사역들이 더 멋지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헌금하고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앞장서 선교하시는 우리 초간신 선교협력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피그미족 한 분 한 분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창세기 25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필요한 것이 지도는 한 번 정도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는 그리기 아주 쉬워요. 단 1초 만에 그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빵떡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닭다리를 그리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다시 한번 빵떡을 그리고 닭다리를 그리면 끝나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빵떡, 닭다리.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다시 한번 빵떡, 닭다리.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바다고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뭘까요? 사해. 그러면 중간을 연결하는 강은 요단강.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자,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난 지도 그릴 수 있다 하고 빵떡을 그리고 닭다리만 딱 그어 놓으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빵떡, 닭다리. 지금 여기 이제 이삭이 어디에 살았느냐면 부헬라헤로이라고 하는 데서 살아요. 이쯤 돼요. 부헬라헤로이 거기서 살아요. 여기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이 어디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랄이 나오잖아요. 그랄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면 부엘세바로 이사를 갑니다. 부엘세바는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부헬라헤로이 여기서 살다가 그랄로 이사 갔다가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이사를 옵니다. 이게 정말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삭의 그 이동 경로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은 아브람 때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00년 만에 그 장소에 똑같이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랄로 이사를 갑니다. 이쪽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바로 이쪽 부분에 이 해안가를 따라서 이게 지중해라고 그랬잖아요. 지중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안가를 따라서 쭉 누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느냐면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디서 왔느냐면 이 지중해에 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 이 섬 이름이 바로 뭐냐면 갑돌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갑순이와 갑돌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갑돌이라고 하는 섬에서 온 유럽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갑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그러니까 이 섬에 살다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쭉 배를 타고 상륙을 해서 들어온 자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해안가 지역이거든요. 바로 이 지역에 둥지를 트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블레셋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랄. 바로 여기에서 이삭이 딱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바로 어디로 내려가기를 작정했느냐면 이 밑에지요. 이 밑에지요. 이 동네가 바로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으로. 왜냐하면 이 애굽은 여기 이 밑에 삼지창을 하나 이렇게 꼽으면 되는데요. 잘 안 나와 이게. 이 삼지창. 빵떡에다 삼지창을 하나 꽂는데 이 삼지창이 바로 여기가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는 항상 물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애굽은 이 전 세계 이 지중해 극동아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애굽은 식량 창고나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먹을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바로 이제 이곳 식량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해안가에 둥지를 튼 건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갈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먹을 것을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삭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이미 100년 전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을 아들이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어디에 거하라?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이 바로 무슨 땅이었죠? 가자로 시작을 합니다. 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나가거든요. 왜 나가? 거기서 그냥 또 안에 들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젖과 뭐가 흘러요? 꿀이 흐르는 것이다.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젖과 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거긴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삭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거기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은 이제 기근이기 때문에 너무 식량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곳에 네가 거주하면 내가 먹여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 거기사가 둥지를 틀고 살면 세 가지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줄 것이고, 그리고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해줍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절에 이삭이 그랄에 어떻게 했어요? 거주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살다가 그랄로 이사를 갔잖아요. 갔는데 너무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마, 내가 약속한 이 땅에 있어. 힘들어도 여기에 있어. 고달퍼도 여기에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 안에 어떤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넘어져도 교회에서 넘어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요. 세상에서 넘어지면 집 바꿔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등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서로 좌석 있는 사람끼리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서로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그럼 비행기 안에서 뛰어내리겠어요? 기분 나빠도 비행기 안에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는 그곳에 끝까지 함께하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래 결국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디에 거해요? 그랄에 거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랄에 8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 그러니까 잠깐 살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간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이 그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의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뭐냐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다. 모리아산에서 이미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매력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그랄에서 아버지가 겪었던 일을 그 아들도 똑같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요. 물으니까 7절에 보세요. 그는 내 누구라고 소개하죠? 누이라고.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리브가는 이삭의 누나가 아닙니다. 누나가 아니라 먼 친척이에요. 친척은 늘지 몰라도 누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순간적으로 지금 누나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 리브가는 보기에 어떠했으므로, 이 집안은 대대적으로 아버지도 너무 예쁜 여자 데리고 살았고 아들도 너무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고, 이게요, 너무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면 불안한 거예요. 밖에 나갔다 안 들어오면 안절부절하고, 도대체 예패 나가도록 도망가질 않았나, 무슨 일은 생기지 않겠는가. 이게 보통 예쁜 여자 데리고 사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다 내놓아도 마음이 편한 사람, 좀 늦으면 좀 늦을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평범한 얼굴을 지닌 분이 최고로 예쁜 분이에요. 너무 예쁜 여자만 골라가지고 데리고 살면 그 유지비가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최고로 좋은 사람이고 최고로 예쁜 사람이고 아멘도 안 하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최고로 축복이에요. 근데 아버지도 그러고 아들도 그러고 이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거짓말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을 어쩜 그래도 아들도 똑같이 그것을 담고 있느냐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부인 사라를 그 누이라고 했을 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죠.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던 그 행동을 그대로 담고 있느냐고요. 참 묘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죠? 부전자전. 참 묘해요. 이게 축복도 자식에게 이어지고요, 묘한 것도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묘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들이 무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식 앞에서 부모 노릇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에게 못된 것이 자식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내 못된 것이 내대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에 누가 개입을 하는가? 참 묘해요. 왕이 개입을 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래서 불러다 놓고 9절에 보세요. 야, 네가 누이라고 그랬지? 아이고 꼴값하고 자빠졌네. 야, 내가 창문에 보니까 네가 네 부인을 껴안고 있더라. 이 껴안는다는 말이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애무한다 그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이거든요. 그것을 좀 커튼이나 닫고서 하지. 근데 커튼을 열어놓고 해. 열어놓고 하니까 그것을 블레셋 왕이 그렇게 본 거예요. 보다 보니까 아유, 저 친구들 부부네. 그걸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불러다 놓고 아주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내 생각에 어떻게 당신 부인을 네 누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결국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이 아비멜렉이 개입을 해서 이 사건을 마무리를 지어주고 11절에 보면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 여자 손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참 묘해죠.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이삭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면 이삭이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까?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약속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 약속과 언약과 그 믿음 때문에 그 자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실수를 했지만은 그 실수하는 것을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그 사건을 잘 마무리를 해줘요. 그럼 12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디예요? 그랄에 그랄. 이 그랄 바로 위에가, 여기가 네게부 사막입니다. 네게부 사막. 그 유명한 사막, 네게부 사막. 네게부 사막. 그러니까 이 그랄리라고 하는 지역은 사막하고 아주 인접해져 있는 그런 그 동네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져 있는 그런 그 동네인데, 바로 이 그랄에서 이 이삭이 뭘 했느냐면 농사를 지어요. 창세기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말이 26장까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농사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포도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지금 여기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기르던 사람이거든요. 축산업을 하던 사람이 농업을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삭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던 축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던 이 사람이 농업을 지금
전향을 해서 농업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그 당시 무슨 트랙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 고된 노동을 이삭이 꾸준히 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얼마 얻었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나온 거예요. 10원을 투자했는데 100배면은 얼마죠? 1,000원인가요? 예.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00배면 얼마죠? 계산이 안 되면 장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배면 얼마죠? 예, 빨리빨리 되시는 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시면 돼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배가 되면 얼마예요? 예, 어쨌든 엄청난 소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득의 그 원인이 바로 어디가 있었는가? 12절에 보시면 누가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다가 심으면 하나님이 100배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속에 이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100배로. 여러분, 이게 보통 이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참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죠?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큰 재산을 이룰 정도로, 거부가 될 정도로 그런 재산가가 됐어요. 근데 14절에 보세요.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 바로 이 해안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유태인이 들어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이삭을 보면서 속에서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왜 배가 아파요? 요즘에는 그 속담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촌이 논을 샀어. 근데 너무 뭔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이 대변이 최고 좋은 비료입니다. 그래서 대변을 싸가지고 비료로 줬대요. 새로운 해석이요. 왜냐하면 사촌이 논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참 우리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 이거라도 주자. 그래서 배가 아프게 해서 응아를 해가지고 그것을 비료로 쓰라고 갖다가 줬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해요. 시기를 해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그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이 사막에서, 이 네게브 사막이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막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금하고 같습니다.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게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전부 다 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15절에 16절에 보시면은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전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 이삭이 결국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랄 지역인데 조금 더 사막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면서 18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을 아들이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에 했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아들이 다시 팠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에 무엇을 얻었어요? 근원을 얻었어요. 얻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와서 다툽니다. 그 사람이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기존의 목자들이 이삭의 그 목자들하고 서로 막 다투어요. 다투어서 안 되겠다, 이 우물 때문에 생긴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거기서 하도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골치가 아프니까 우리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자. 이게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와서 또다시 막 와서 그 우물 때문에 막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다툼이 계속 일어나니까 두 번째 우물도 이것도 안 되겠다. 신나라.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요. 27절에 보면은 세 번째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 이름을 붙입니다. 참 여기에서 참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물이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 가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거기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들 방해해. 알았어. 맡겨. 그리고 다른 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때서 사람들이 와서 막 시기를 해. 알았어. 그럼 너 잘 먹고 잘 살아. 나 다른 데 가서 또 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디 가서 내가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판 것이 르호봇. 근데 더 이상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룸, 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이 공간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이 르호봇,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르호봇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속에 르호봇의 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그게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23절에 보실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로 가요. 자, 지도를 잠깐 보세요. 여기 이제 부엘, 라헬, 로히, 여기서 살다가 그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살다가 그랄 지역으로 가서 흉년을 맞이했잖아요.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지 말아라. 약속한 그 땅에 있어라. 그러면 힘들어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를 해요. 거주를 하는데 바로 이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랄에서 살다가 어디로 갔느냐면 부엘세바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해요. 이 부엘세바는 어느 곳이냐면 아버지가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이삭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의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헤어져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모리아산의 사건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것이 사건이 돼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시 한번 이 그랄 지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가 살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무슨 이야기인가?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그 자취를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갑니다. 24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뭘 파세요? 이삭은요, 우물 파는 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 가서 계속 뭔만 했느냐? 우물만 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가입니다.
이삭은 여기 가서도 사업하고 저기 가서도 사업하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삭이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광이 모든 가족들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쓸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몇 끼 먹어요? 3끼, 10끼 먹을까요? 여기 차고 나면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물질이 이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곳곳에 십자가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이삭처럼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